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겨울성경학교 작년부 버전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별명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직업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함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정체성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의 목적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갈라지고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는 단순한 공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중에서 시편이 있는데 시편의 다양한 장들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편은 제왕 시편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다양한 왕정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즉위를 할 때 즉위식을 하지요. 그런데 즉위식을 한다고 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의 순서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에게 왕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국가의 신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는 왕의 권위와 이 힘이 이 즉위직 선포를 통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방 나라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나 그때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구절입니다. 지금 시대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이러한 선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 나는 과연 왕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패배자처럼 전쟁에서 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입니다. 시작. 네,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표정이 활짝 펴졌는데, 네, 우리는 이러한 인사를 신혼 때에만 공주님, 왕장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왕자로, 공주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자와 공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신앙적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한 주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29절부터 31절까지 꿰뚫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특징 첫 번째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한 마음의 정체성. 네,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면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상은 조화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이냐면 모두가 단 하나의 일치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심장, 즉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썩어버린 죄악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에는 나의 정욕적인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 하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개의 마음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는 예수의 마음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 딱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생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정체성.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1절을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 하반부와 31절 후반부를 잘 살펴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또 31절에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제1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이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첫 번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첫 번째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한 마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의 내용과 기도를 하고 나서 실천하는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한 윤리적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웃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윤리적 행동을 초월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살리고, 여러분 셀 안에 침체되어 있는 영혼, 마음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숨이 멎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영혼이 귀하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영혼에 대한 외침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 딱 하나로 단순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은혜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직접 행합니다. 다시 한번 29절의 간구한 내용과 31절의 행함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구한 그대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한 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 간증을 짧게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지구촌 소망교회에 오기 전에 전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하기 위해서 목양실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임전사는 중고등부도 맡는데 청년부도 맡아서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는 20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대 초반, 40대 중반, 더 나아가 결혼하지 못한 40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갓 전역한 전도사가 어떻게 세상 말로 소위 형님 누님들을 관리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실현을 믿음으로 이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를 부활시키고 임원도 꾸리고 속회도 만들면서 그 교회 학교 안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의 루틴과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는 제가 청년부 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연합과 중보라는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고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나가 되고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저에게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를 향한 공격이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카톡으로 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사님 저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하는데 저에게 숨어져 있던 혈기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취방에서 혼자 나는 전도사다, 여기서 화내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되새기며 겨우 화를 참고 그 주간도 무사히 기도하며 사역을 잘 마무리했는데,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없었는지 저를 괴롭히는 청년이 제가 힘든 걸 알아볼 정도로 설교 때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그 주일 다음날 월요일에 체격도 좋은 30대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열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이 확 바뀌더니 이제는 청년부의 일꾼이 되어 속장으로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는데 청년부가 1년 만에 10명 남짓에서 예배 출석 기준 25명까지 돌파했던 그 은혜의 간증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때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찬송하고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빨간 글씨가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항상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내 사랑의 출처는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을 우리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기도와 성령 충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정체성.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정체성. 아멘. 31절 말씀과 아까 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은 이 담대히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숨어서 만나고 밖으로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질병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은 누구의 것일까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능력은 응답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즉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병고침과 기적에 대한 간구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며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정체성,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정체성을 26년도를 통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철야 기도를 강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빠지거나 예배에 늦는 날에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매를 드시고 저를 어미 꾸짖기 시작하시는데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에는 감사하게도 반항하는 것 없이 그저 부모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에 저를 돌아보았을 때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24년 12월에 여기 지구촌 소망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항상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쿡쿡 박히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내가 전도사라는 그런 이 직분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것,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만들어진 기도의 밭에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께서 사모하고 받은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로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실증을 이겨낼 때에 말씀이 나의 삶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량만큼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이라는 정체성을 물묻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실까요? 왜 그러느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부흥에 대한 선포는, 부흥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제 눈으로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지구촌 소망교회를 바라볼 때에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서 이 지구촌 소망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리라 다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있었던 교회가 계속해서 제 눈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회지가 인천으로 바뀌면서 경기도 안산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교회가 좀 비어 있었습니다. 1,500평 되는 예배당에 주일에 20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누구랑 놀아야 될지, 누구랑 교회 예배당에서 뛰어다녀야 될지 고민하던 저였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자 등록교인이 3,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매해마다 250명이 전도되었다는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도 강력하게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한창 받던 이 기도의 분위기가 이곳 지구촌 소망교회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희 친누나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제가 시간이 돼서 서울로 꼭 가보면 매 예배마다 2만 명의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비결을 물어보니까 기도에 기반한 선포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곰팡이가 피는 지하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는 강단부터 끝까지 문 끝까지 100m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는 맨 끝에 앉은 성도들이 제가 안 보여서 망원경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셨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헛바람이 들었다고 비웃었지만 실제로 한 성도는 믿음으로 망원경을 즉시 구입했다는 간증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둘째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에는 결단하셔서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만큼 기도가 잘 되는 교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매달릴 때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31절에 나오는 빌기를 다하매 라는 이 기도의 열정을 오늘 기도할 시간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벌어지는 현상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성령이 충만한 이 빌립 집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남쪽 광야로 얼른 가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광야를 향해 출발하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시가 탄 수레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빌립 집사님이 보니까 이 내시는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수레에 앉아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창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믿고 맡기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에는 지구촌 소망교회 배가 부흥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영혼 사랑의 정신. 세 번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에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귀한 영혼 구원 역사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지구촌 소망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